찬송가 34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기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내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입니다.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쌌고 그것을 치며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자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벤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네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네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그러므로 왕이 벤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낸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벤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이스라엘 왕이 나아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이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진영이 서로 대차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모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로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벤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벤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서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거룩한 주의 첫 새벽에 주님 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던 엘리야,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엘리사가 살았던 시대는 이스라엘 아합 왕 때였습니다. 이 아합 왕의 왕후인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가던 엘리야의 모습이 19장에 언급되면서 한 개인의 위기를 우리가 보면서 또 그 위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그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20장에서는 군사 정치적으로 전체 이스라엘의 위기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절대정명의 위기는 당시 아람을 다스리던 벳하닷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면서 시작됩니다. 20장에 나오는 벳하닷 왕의 정확한 이름은 벳하닷 2세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벳하닷 2세로 아버지 벳하닷 1세를 뒤를 이어서 아람 지역 후 시리아 지역을 말하거든요. 지금의 시리아 땅인데 그 시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그가 주변 성읍을 다스리던 지역왕 32명과 동맹해서 막강한 활약을 갖춘 상태에서 군사를 거느리고 이제 이스라엘, 즉 사마리아 지역을 침공하려고 들어오게 됩니다. 당시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아 통치하던 아합 왕과 온 이스라엘은 성 안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벳하닷의 전가를 이제 듣게 됩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여기 보면 너의 은과 금 그리고 너의 아름다운 아내들과 자녀들을 다 내놓으라 이런 요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요구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죽기까지 싸우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아합 왕이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마지못해 대답을 합니다. 그러고 나니 벤하닷이 다시 전가를 보내는데 이거 봐라 싸우지도 않고 다 준대네. 그러니까 더 뺏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요 악한 영들과 타협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계속 타협하게 됩니다. 한 번에 거절하고 정말 내가 죽는 한이 있어라도 이건 내가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지켜야겠다라고 싸우는 사람은 잃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 타협하잖아요. 그러면 요만큼 내주면 주먹만큼 내줘야 되고 주먹만큼 내주면 팔 하나 전체 내줘야 되고 팔 하나 내주게 되면 양팔 다 내줘야 됩니다. 조금씩 먹고 들어오죠. 그 마음이 지금 벳하닷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다시 전가를 보내서 뭐라고 하냐면 내일 이맘때쯤은 내가 내 신하를 네게 보낼 텐데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의 집을 다 뒤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기뻐하는 것을 다 잡아가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벳하닷의 신하가 직접 왕궁과 신하들의 집을 뒤지며 마음에 드는 것을 다 가져가겠다는 전달에 이 아합 왕은 이거는 나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죠. 그리고 신하들과 의논한 후에 그 요구를 어떻게 합니까? 거부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사마리아를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 하고 벤하닷에 선전포고하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결국 벳하닷 왕이 이끄는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 역사의 위기 앞에
이 아합 왕을 책망하던 예언자들, 또 그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하던 그런 늘 책망을 받았던 이 아합 왕,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이 위기 앞에서 모두 호련일체가 됩니다. 사마리아 성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베다닷 왕과 맞서 싸우는 모습은 하나로 단결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람 군대를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겠다고 승리의 확신을 주셨고, 이스라엘의 젊은 군인들은 용감하게 싸워서 이 벳하다의 군대를 다 물리칩니다. 이로 인해 베나닷 왕은 도망하여 피신을 하게 되죠. 여러분, 사실 숫자로 보면요,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에요. 32개의 지역 나라들과 동맹해가지고 온 이 아람 왕, 거기에 이스라엘 청령들, 정말 이렇게 눈에 보이면 보일 정도로 소수의 어떤 그런 병력, 눈으로 보면 정말 상대도 하지 않는 싸움이죠. 상대도 되지 못하는 싸움이죠. 전력상으로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의 군대 편이 되어 주시니까 그 모든 열세를 극복하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오늘 첫 번째 승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숫자가 많은 편에 서 있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력이 강한 편에 서는 것을 사람들은 원해요. 왜? 안전할 것 같으니까. 그러나 전쟁에서 이기는 쪽은 어느 쪽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쪽이 이기는 쪽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우리는 상대방과의 전력에서 우세하고 더 많은 여론과 사람을 가지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위기의 자리에 만약에 혹 서 있다면 늘 이리저리 더 나은 자리를 찾아다니는 그런 방황을 끝내고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편에 서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싸움 기술을 익힐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어느 쪽인가,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하는 사람이 곧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는 삶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위기 속에서 늘 하나님 편에 서서 승리하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듬해에 이제 이 벤하닷은 군대를 재정비해서 더 보충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또다시 쳐들어와요. 이때 벤하닷의 신하들이 아랍왕 벤하닷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23절 이하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랍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다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하나님의 신은 산의 신이에요. 산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연구를 한 거예요.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산은 그쪽에서 그냥 크다 할 만한 산은 호렙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한 것 같아. 그 호렙산에서 임재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산신이구나,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아합 왕에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게요. 28절 시작.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서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산하고 골짜기가 뭐가 달려? 산과 산 사이에 있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 골짜기.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짜기 하면 어떤 이미지예요? 이렇게 좁은 이미지죠. 산이 한쪽이 이렇게 있고 또 한 산이 이렇게 있으면 그 산과 산 사이에 이렇게 들어간 부분을 우리는 골짜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다윗과 골리앗과 싸울 때도 골짜기에서 싸웠다고 나오거든요, 성경에. 근데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누구 궁금한 게 있었어요. 골짜기에서 어떻게 싸우지?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골짜기에서 어떻게 싸워요? 우리가 생각하는 골짜기.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니까 해결되더라고요, 이 문제가. 나중에 성지순례 여러분 그래서 꼭 가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골짜기는 V자 모양이 아니에요. 거기는 골짜기가 생길 만한 산이 그렇게 없어요. 가보시면 그냥 이렇게 언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언덕이고 이렇게 언덕이고 이렇게 해서 쭉 가서 이렇게 언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골짜기와 골짜기 사이가 V자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평지가 쫙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짜기라고 말한, 성경에서 골짜기라고 나오면 여러분 평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평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신, 즉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은 산신이라는 거야. 산신. 골짜기에, 그러니까 평지의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은 그냥 산에만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신이니까 그 산에서 못 내려올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단지 산의 신으로 치부해버릴 이 베나닥 군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보니까 결국 거의 진멸해버려요. 거의 진멸해. 그런데 또 다른 대승을 거둔 이스라엘이 이 승리에 취해 있을 때에 아합 왕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이 벳하닷 왕을 심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아합 왕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이 벳하닷 왕을 어떻게 합니까? 살려줘요. 그 일에 대하여 아합 왕에게 하시는 말씀이 42절이에요. 4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을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위기의 순간에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 그런데 정작 중요한 위기의 순간은 바로 승리 뒤에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대승의 기쁨으로 마음에 들떠있던 그 순간에, 그 이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찾아오는 더 큰 위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심각한 위기의 순간은 내 자신이 큰 업적을 이루었거나 남들이 인정해 줄 만큼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난 후에 정작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훌륭한 성취로 들떠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유혹의 순간이 있습니다. 유혹의 순간.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그 이후의 삶을 계속 살 것이냐, 아니면 살려줌의 대가로 아람에게 빼앗겼던 옛 성읍들을 돌려받고 아람이 다스리는 지역에 이스라엘 거리가 세워지는 업적을 이룰 것인가. 여러분 베나닷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너희들을 정복했을 때 이스라엘 땅 한복판에다가 아람 길을 만들었던 것처럼 너도 다메섹은 아람을 뜻하거든요. 아람은 우리 도시, 우리 서울, 수도에 와서 똑같이 이스라엘 거리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혹 앞에 아합 왕이 결국 어떡합니까? 후자를 선택해요. 아합이 선택하는 이 순간은 이스라엘 전체가 결국은 위기의 상에 놓였던 전쟁의 때보다 더 큰 영적 싸움에 아합 왕이 내적인 그 영적 싸움을 내적인 아합 왕 마음속에서 벌이고 있는 거죠. 다른 성도 여러분, 전쟁의 위기보다 더 큰 위기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자신의 판단에 의지할 것인가. 계속 우리는 싸우잖아요. 계속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로 순종하며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내 보기에 유익한 길로 나아갈 것인가. 결국 내 인생의 보좌에 하나님을 모실 것인가, 아니면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을 결정하며 살 것인가. 결국 이 문제거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우리 내적에서 싸워야 할 문제입니다.
이처럼 전쟁보다 더 큰 위기는 늘 내 안에 있더라. 내 안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드러난 외적 전쟁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내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만이 결국은 참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를 위해 내 자신의 판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판단과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결국은 그 승리 앞에서 아합왕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 그리고 아합왕 베다닷을 살려주면서 그 이후로 하나님이 아합왕을 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수많은 외적 전쟁에서의 승리와 더불어 보이지 않는 곳에 벌어지는 내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 가시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성도 여러분, 2014년을 하나님께서 잘 돌봐주셨습니다. 뒤돌아보면 정말 감사한 것뿐이더라. 그런데 분명히 2015년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냥 순종하며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꼭 순종하기 전에 뭐예요? 이게 나한테 유익한가? 유리한가? 계산하는 게 되는 거죠. 아합왕도 승리하고 나서 계산하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 저 이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 가서 이스라엘 군대 자기 업적을 드러내는 것이 더 유익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 불순종하는 거. 다른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을 믿고, 여러분들이 그 순종함을 통해서 2015년도에도 영적 싸움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전쟁과 갈등 속에서 아버지 늘 승리하며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모든 놀라운 역사들이 결국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케 하시려는 훈련 과정임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행여나 외적 승리에 취해서 아버지 전쟁의 수확물에만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아는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외적 승리가 곧 내적 승리로 이어지는 참된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뜻 앞에 아버지 안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나무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발걸음들이 성전을 향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부끄러움이 없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리는 자나 예배를 받는 하나님이나 모두가 기뻐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저들이 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그 삶 속에서도 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1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다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